동북부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진도가 9나 되죠. 9.0이나 됩니다. 무시무시한 지진에 의해서 놀라운 그러한 쓰나미가 또한 발생했죠. 지진 자체도 두렵고 떨리는 거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쓰나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쓰나미라는 것이 책에서 이렇게 글자로만 봤을 때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러 번에 목격했습니다. 일본 동북부에 발생한 그 쓰나미의 그 수미터 되는 바닷물이 저 이렇게 해안가로 쓸 올라갑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너무나 높은 파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도 쓸려가고 다리는 끊기고 건물은 그냥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뒤에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물길을 통해서 정말 나 살려라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쓰나미는 너무 두려운 자연 현상이죠. 당시 2011년 3월에 있었던 그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이 순식간에 몰살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쓰나미에 의해서 후쿠시마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파괴가 되고 물에 잠기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방사성이 나오느니 마느니 고통스러운 그런 후유증이 남아있죠. 이 쓰나미가 그렇게 무서운 현상인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쓰나미가 2004년에 12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진이 9.1 진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발생했죠. 1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바닷물이 그냥 이렇게 몰려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큰 힘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해안가를 그냥 싹 쓸고 지나가죠. 그러한 생생한 장면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바닷가에 그 바닷물이 몰려올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닷물에 휩쓸려서 끌려 들어가서 바로 사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아체주에서는 약 16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 쓰나미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만 간 것이 아니죠. 태국까지 밀려왔어요. 태국 그 푸켓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광객들이 바닷물에 쓸려가는 그 비참한 장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2004년에. 그리고 그 쓰나미는 인도까지 가고 스리랑카까지 가고 저기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큼 쓰나미가 너무너무 무서운 현상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쓰나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대마도를 오가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이면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통하는 게 있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이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본의 그 쓰나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있었는데 왜 그들은 막지 못했느냐 너무 안타까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저한테 한 구절 알려줬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나온 얘기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은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십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쓰나미가 몰려오려고 할 때,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몰려오려고 할 때 성경은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데, 여호와를 찾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태풍이 가까이 올 때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의 진로를 바꿨다는 그러한 경험담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쓰나미라고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방향이 바꾸거나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활동 방향이, 활동 반경이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인도네시아로, 미국으로, 독일로, 전 세계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서 보고 느끼고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바로 이 세계의 문제를 놓고 또한 당연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 천재지변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활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름을 인하여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